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왜 죄와 또 사망에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사망과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망과 죽음, 사망이나 죽음이나 같은 말이죠.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통틀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망, 그 죽음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가운데 두렵고 낙심될 만한 일들 많이 있는데요. 두렵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 사망과 죽음이 없다면 없어지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또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참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그런 일들 많이 있는데 사망과 죽음이 없다면 이런 일들 또한 많은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싸움을 싸우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깊은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요, 이 사망, 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다툼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망,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이 세상, 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한 사람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이런 문제, 그런 삶의 그런 문제가 아주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범죄와 정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정죄함을 받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그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씀했고, 또 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주 반대, 이렇게 정확하게 맞죠. 한 사람의 범죄 그 결과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반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또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고 한 사람이요, 이 아담이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요, 이걸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값 없이 받기 때문에 값 없이 받기에 선물이라 부르고요. 일하지 않고 받는 대가, 일하지 않고 받은 대가, 삭시기에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참 생명의 그 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의 역사,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세상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존재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임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왕노릇한다는 거는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왕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다스리심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 만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